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따라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들어간 사람은 그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 말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한 300~40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 내용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달리 구원받고 복을 받은 것은 남달리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중심에서 말씀의 제목이 누구를 따를 것인가?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뜻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자기 뜻에 따라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가나안 땅을 보냅니다.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확인하고 오라. 12명이 올라가서 그 모든 부분들을 살펴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한 내용이 이제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사람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키가 아주 큰 이 자이언트들 거인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들과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비교해볼 때에 그들은 거인들이고 자기는 메뚜기 정도에 불과하다. 우린 왜소하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자기의 뜻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된다라고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들어가면 된다. 그 땅에 가면 너희들은 들어갈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허락된 땅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함께 정탐 갔던 여호수아 갈렙도 올라가면 된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30절을 보게 되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의 백성들이 원래 키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감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자기의 뜻을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자기의 뜻에 대한 중점을 두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그들이 강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을 내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 생각과 의식이, 내 뜻이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내 뜻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을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라고 했습니다. 자, 자기의 뜻을 세울 수는 있고 자기의 뜻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사탄에게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참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은 주관적으로 보면 완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내 뜻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기 중심마저도 없고 남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꼭두각시가 있습니다. 또 아바타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셨죠? 누군가 조절을 해서 조정을 받는 꼭두각시도 누가 조절을 할 때 움직여지는 꼭두각시나 아바타가 아닌 우린 정말 스스로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큰 이슈거리가 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 자기 뜻이 아닌 남의 뜻과 남의 의지를 따라가다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밤새도록 통곡을 했을까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앞에서 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몇 사람이죠? 10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큰일 났다. 저 12사람이 정탐하고 오더니 그 땅은 심히 성도 견고하고 거인들이 살고 우리 메뚜기 정도의 불, 우린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거기 갔다간 우리가 죽을 터이니 차라리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몇몇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이제 모세나 아론을 우리가 배신하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선동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뜻을 따라서 당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12사람 정탐꾼 중에 10사람만 보고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2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한 보고를 보십시오. 자, 6절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보게 되면 그 땅 정탐한 자 중 눈에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 먹잇감에 불과하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여호수아 갈렙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0절을 보게 되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돌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겠다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호소를 외면하고 앞에 10사람의 뜻을 따르는 이들.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여호수아 갈렙이 돌에 맞는 것은 피했지만은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어차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눈으로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봤으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오늘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필이면 안 된다, 못한다, 우리 거기 올라가면 죽는다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뜻을 따랐습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만물 박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문가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차피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결정해야 할 일이라면 이왕이면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신앙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것이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는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 박사가 아니니까 다 알지 못합니다. 어차피 누군가에게 우리는 지식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경험을 들어야 되고 들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면 내가 판단할 때 있어서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는 것이 복이 되고 안 된다는 사람보다는 된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복이 되고 죽겠다는 사람 이야기보다는 살겠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생 끝장이야, 이제 다 망했어 라는 사람 말보다는 희망이 있어, 된다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따른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 칼렙 외에는 가나안 땅을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자기 주관적인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라. 창세기 12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따라가서 복을 받은 아브라함 받는 복을 함께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감으로 복 받은 사람을 따라가면 같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믿음이 없는 세속적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과 함께 망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주관적인 사람이 되든지 그럴 능력이 부족하면 믿음으로 살다가 말씀을 따라 살다가 복을 받은 사람을 따라가면 그것은 그래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지막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4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이 단어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부정적인 그들과 달랐습니다. 불평, 불만을 일삼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는 사람과 달랐습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과 똑같아서는 남 이상 될 수가 없다. 제가 거의 한 10년 전 어느 전라남도 남원에 갔을 때 어느 식당에 밥을 먹는데 식당에 들어갔더니 벽에 그게 붙어 있어요. 남과 똑같아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 그게 감명 깊어서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남과 똑같아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 오늘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갈렙은 남과 달리, 즉 그들과 달리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은즉,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본문에도 이 말씀이 있지만은
민수기 32장 12절을 보아도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간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뜻을 버리고 또 덩달아 남을 따라가는 주체성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안전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포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라는 그 개념 속에는 자기는 양이라는 것이고 양은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알아서 풀밭으로 인도하고 목자가 알아서 시냇가로 인도하는데 건방진 양은 나 싫어 안 갈 거야 하고 목자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갔다가는 숯불에 걸리거나 일이나 늑대에게 잡혀먹기가 십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양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옛날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를?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같이 훌륭하신 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말씀이 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우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을 가든지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직 자기 뜻만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여기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 뜻이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또 내 뜻이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 내 뜻이 정말 기발하고 완벽한 것 같지만 사탄이 딱 나를 사로잡으면 내 뜻이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만 따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체성이 없이 남의 뜻만 따를 것인가? 옛말에 사돈이 장에 가니까 별 볼일도 없으면서 걸음을 파칠모주가 따라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돈 따라서 장에 가는, 살 것도 없고 별도 없는데 이렇게 주체성 없이 남을 따라라 하는 사람이 아닌, 오직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도 아니고 당신 뜻도 아니고 내 뜻과 당신 뜻을 잠재하고 우린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은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복이 됩니다. 자, 주님의 뜻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뭐 내가 내 밥 먹고 내가 컸는데 내 돈 내가 쓰는데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당신 무슨 간섭이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안 따먹든 그거는 아담 하와의 자유였습니다. 그것까지 억지로 하나님 통제하진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든지 안 하든지 먹든지 안 가든지 그것은 하나님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 그 이유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를 꼭두각시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따르고 안 따르고는 자유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훌륭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가능하면 십자가를 안 지는 걸 원했어요. 십자가를 안 지고서도 인류를 구원할 수 없을까? 십자가를 안 지고서도 내가 죽지 않고도 어떻게 이 백성을 내가 살릴 수 없을까? 주님은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를 하다가 그러나 마지막 결론적인 기도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난 후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른 그 주님의 흘린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 뜻대로 해라. 너 네 마음대로 못하고 무슨 인생을 사냐. 또 그 누구 봐라. 그 따라가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뜻도 누구 뜻도 아닌 오직 주님 뜻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같이 민수기 14장 24절을 읽으면서 주여 오늘 나도 갈렙과 같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합심히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또 주관성 없는 남의 뜻을 따라서 남 이야기 듣고 남 따라가는 삶이 아닌 오직 내 뜻과는 좀 거리가 멀고 다른 사람 뜻과는 차이가 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른다면 그 길은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보장된 축복의 길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합심에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을 손으로 얹고 이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세요. 또 가족을 대신해서 손을 얹고 주여 말씀 보내어 고치시옵소서. 여러분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 성공적인 또 사업, 또 직장생활이 안정되고 또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일이나 진학하는 일이나 사회적인 모든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또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뜨겁게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